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시작.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흥교회 설립 56주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희망 가득하며 감사한 날입니다. 특별히 두 아이 우리 유아 세례를 했고요. 또 오후에 내 가정에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 날이라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신흥랜드를 준비해 주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준비한 모든 분들, 참여한 아이들, 또 도와주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그 귀한 수고와 헌신이 또 복음 제시까지 아이들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오늘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오롯이 잘 심겨져서 그 복음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정에게까지 이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 내일 무슨 날이죠? 오실 분들 손 들지 마시고 저도 갑니다. 가서 열심히 함께 뛰려고 하니까 우리 출석 체크합니다. 네, 많이 오셔가지고 내일은 우리가 설교가 한 1등 하면 안 된다는 설교인데 우리 열심히 한마음 돼서 운동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99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말살 정책에 따라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빠와 아들의 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아빠는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서도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자신들은 특별한 게임에 초대됐고 그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다 신나는 게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1000점을 먼저 따는 1등에게는 탱크를 상품으로 받게 된다고 말해서 그 게임에서 아이가 그 게임을 몰입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게임은 아이를 살아남게 하는 데 맞춰졌기 때문에 강제 노역을 마치고 올 동안 숙소에 숨어 있기, 누가 말 시켜도 대답 안 하기, 이런 것들이 게임의 룰이 되고 아이는 탱크를 갖는 기대에 부풀어서 아주 재미있게 게임을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캡처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이제 독일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런 혼란을 타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독일군에게 들켜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면 죽습니다. 그때 아빠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아들을 위해 게임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마지막으로 웃기는 몸동작을 하며 아들의 시야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빠는 결국 죽습니다. 아들은 아빠와 약속한 마지막 게임이었던 주변이 고요해질 때까지 너는 나무 괴짝 안에 꼭 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잘 마치고 그리고 진짜 이 참혹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기적처럼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표정을 보면 무슨 표정이었을까요? 바로 1등 상품인 탱크, 독일군의 탱크가 이제 나오게 돼요. 독일군의 탱크가 아닌 연합군의 탱크가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탱크를 타게 되고 또 여자 수용소에 있던 엄마를
마지막에 만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거였어요. 가장 참혹한 전쟁의 순간에도 누군가 내게 총구를 겨눈다 할지라도 인생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였어요. 그것도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살아야 할 세상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메시지였지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아름다우신가요? 그저 웃지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아름다울까? 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고 때묻지 않은 도덕성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조건과는 다른 것이겠죠. 구원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나 윤리적 속성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에 기반한 구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옳지 않은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질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이거였어요. 베드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묻고 있지만요, 제자들은 그들의 실제 상황은 지금 이 땅에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이걸 놓고 싸움을 벌이는 중이었거든요. 누가 더 큰가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것을 두고 싸우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뭘로 싸웠냐고 물으시자 대답을 못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싸움의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 떡하니 세우고 설명하시는 게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의 문제를 놓고 싸움을 벌였어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에서 마지막 사역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끝이구나. 거기로 가면 종착지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곳에 가면 혁명적인 역사가 기다릴 거야. 뒤집어지겠지. 뭔가 바뀔 거야. 그때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제자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테니까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채 하시면서 싸움의 이유를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싸울 수가 없으니 싸움이 그치고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참지 못합니다. 뭘 참지 못할까요? 욕망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묻는 것이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아예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기준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네가 더 크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팩트 내용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 순수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어떤 물건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떼를 씁니다. 또 엄마가 동생 하나 낳아봐요. 그 다음부터는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엄마가 잠시 한눈 팔면 갑자기 울음이 들려와요. 동생의 울음이. 형이든 언니든 누나든 때리거나 꼬집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절대 안 봐줘요. 얘는 누구야? 얘는 왜 내 자리를 차지했어? 기회가 찬스죠. 이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아이들이 이런데? 만약 여러분이 저런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순수함이 있으면 되는 걸까요? 목사님,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 없어요. 이 애들이 걷지도 못하고 젖만 먹고 그리고 또 그냥 생리적인 현상을 다 반복하고 있는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 아이 같으면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순수하다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순수함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까?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치고 땡깡을 부려도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불쌍해지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런 존재.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너희들이 싸우듯이 아직도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높고 나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나는 너무 연약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 높아지려고 그렇게 싸우지 마라. 그 마음 버려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경쟁하며 삽니다.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렇게 이룬 것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때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성공해야 돼. 여기에서 좋다는 것은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너를 위해서 다 그래.
저는 이 경쟁에서 승리해야 내 자녀의 인생이 좋아진다는 말이 때론 가슴 아프게 들려옵니다. 그럼 그 경쟁에서 바꿔 말하면 진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경쟁에서 진 아이는 그 인생이 나빠진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은 잘못돼도 괜찮다? 딱 이 논리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경쟁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성적이 삶의 가치가 되어 버렸어요. 12년 동안 줄기차게 학교와 학원만 밤까지 드나드는 그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해외에 조금 살아봐서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학원을 안 가면 친구가 없어서, 학원을 가는 현실,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러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이 다 가니까 불안해서 내 아이도 학원에 보내야 하는 현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 못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나라. 청소년,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인생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불안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범죄가 어른들의 범죄 성향을 이제는 넘어버렸어요. 이런 청소년의 범죄의 1차적인 원인이 뭐라고 평가되냐면 도덕성에 결여라고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 그리고 성공이라는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는 다른 가치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로 제쳐둬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이기고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보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처럼 철저히 연약하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설명이 4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 겸손과는 다른 겁니다. 아이가 자기를 낮출 때는 자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본질상 연약해요. 나 못해요 라고 말할 때는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평안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자꾸 혼나면서도 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나는 엄마 없이 안 돼요. 나는 아빠 없이는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어리잖아요. 그게 아이이고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이가 부모의 품을 필요로 하듯이 저도 그렇고 우리 신흥가정 모두, 이 땅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이것이 진짜 고백이고 겸손함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까 하나님의 품에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아등바등 높아지려고 사는 삶을 버려라 너희 제자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고 가르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더 공부해야 한다.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저 아줌마처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욕망이 그 아이들을 억압하는 일은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의로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살았고,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 몫을 하면 된다고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게 파급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가고 욕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경쟁과 성공,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서 자유케 해주고, 사회의 고단함에서 자유케 해주고, 미래의 암울함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매일 생각하는 혹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천국의 길이고 그게 겸손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2025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고 확신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 우리 이 신흥교회의 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진짜 행복과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아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나는 본질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아이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진짜 행복과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생명을 주고 살리는 신흥교회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